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고 내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산에 가면 분이엘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요, 최병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자식이 없는 그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려고 거기 가서 저를 불공을 들이면 아이를 낳는다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찰에 가서까지 불공을 들이면서 이렇게 애를 써서 이제 태어난 그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엄친한데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리더십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불교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이제 이렇게 종교 시간에는 불공을 드리는 거죠. 종교 시간에는 학생회장으로 대표로 나와서 목탁을 이제 치는 거죠. 목탁을 치면 학생들이 그 목탁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불교 학생의 또 회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를 분이엘 고등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학교 가서 전도를 하겠다, 불교로. 절대 난 전도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손목 양쪽에 큰 묵주를 2개를 하고 다니겠다. 그러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묵주를 차고 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게 험담을 이렇게 이제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설교하는 것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트집 잡아서 또 얘기하고, 또 진행하다 말이 안 되면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방해를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받아 적다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적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전도자가 됐습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분이 전도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참된 회개가 열리면 축복이 열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회개가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자학이나 반성이 아니라 유턴하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싶으면 유턴을 하죠. 정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 갔네,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를 먼저 하죠. 회개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죄 지음에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것이 회심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죠. 회개 없는 회심은 불가능합니다. 회심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본문 배경은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얻죠.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했습니다. 지독하게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괴롭혔던 사울이 이렇게 변화돼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이죠. 그 결과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충격이, 이 놀라움이 바울의 변화의 충격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축복이 따릅니다. 진리가 열리고요. 그리고 하늘 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명의 축복이 열립니다. 첫째, 진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진리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진리는 복음의 진리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세 구절을 제가 줄여서 이렇게 같이 넣었는데요. 사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려고 했던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의 편이 돼서 그들을 주장하고 오히려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가 아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었죠. 말씀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성경에 계시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음식 같이 먹으면 좋아할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물며 진짜 천국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큰 불이 났었죠. 33층인가요? 그래서 큰 불이 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에 불이 났다고 두들겨 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거들어서 데려가 준 사람들, 그리고 부모의 손을 놓치고 헤매고 다니는 아이들 손을 잡고 같이 안전한 곳으로 도피해 준 이웃들이,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다 그 위기를 벗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만 나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지옥불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거기서 구원받았다면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인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모든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였고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기대주였지만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실을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죄의 종로 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알아질수록 점점 더 자신에 대해서 알아지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자인지, 어떤 영광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귀함이 되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분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인간을 아는 지식, 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이 두 가지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알게 된다는 것. 실체 이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해야 되지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고 관리하듯이 날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 점점 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집니다. 아, 나 구원받아서 됐지 뭐, 천국 가니까 됐어 라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그 복음의 지식이 또 점점 희미해지고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어디서 얼마나 비참한 자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자꾸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도 우리에게 묻으면 용납하지 않고 관리하듯이 우리의 이 복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 우리에게 열린 이 진리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점점 더 열려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족의 축복이 따릅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가 되지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다, 영적인 고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하고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있어야 의지가 될 수 있고요. 저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멘. 새 구절을 제가 다시 짧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금 자신이 구원받자마자 그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예수 제자들을 이제는 정말 만나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발 좀 만나달라고. 내가 너를 뭘 믿고 만나주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막 도저히 제자들이 도망다녀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는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의지를 하게 되죠. 같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죠.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말이 잘 통한다. 그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재밌다. 그러면 자기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정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교제를 하고 싶어지고요.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서로 의지가 되죠. 좋은 일, 힘든 일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서로를 성장시키는데 사도행전 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가 접근할 때마다 도망가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중재를 해서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 들었든지 아니면 다메섹에 있었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꿉니까? 너 오늘부터 우리 가족 하지 마. 그게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바뀌는 게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대적하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갑자기 하늘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그를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 서신, 바울 사도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처음에 그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왼수가 없는데 그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다고 함께 하자고 하니까 그거 쉽게 용납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당이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됐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2제자들이 되었고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의 피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보고요. 서로가 맑은 거울처럼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거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을 보고 상대방의 부족을 보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아 나도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 사신 일을 같이 봐요. 그렇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좋은 일, 힘든 일을 나누면서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날카롭게 하는 철을 위해서는 그를 갈아주는 또 숫돌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이 왼순이 뭐니 해도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 자매들이 없었다면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영적인 성장도 똑같아요. 함께 부대끼면서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웃고 울고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회개를 할 때 사명의 축복이 따릅니다. 사명은 일 아니야? 무슨 축복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나와 같이 되도록 하는 다른 사람을 꼭 나와 같이 되도록 하는 사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를 붙이지 않으세요. 꼭 나 같은 사람들 이전에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사명이 생겨요. 2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한 말입니다. 바울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을 그가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 이것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갖는 사명감입니다. 이전에 나를 알고 이전에 나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다시 방탕에서 또 떠나갔다. 대충 살았다. 그럼 이야기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겠지. 적당히 해도 또 사랑하니까 또 받아주겠지 뭐.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죠. 진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돌아와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는 완전히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죠. 적당히 옛날 삶과 오늘 삶이 같이 혼재돼서 적당히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그래요. 이게 바울의 그 성격이 과격해서 그는 한번 한다면 하고 아니면 아니면 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어요. 복음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그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 그 마음이 감히 합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를 건지겠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수준의 이 반전, 유턴 아니고서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겠죠.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그런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용납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도 또 동일하게 여전히 이전에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겠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 사명자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죄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명의 축복이 따르는데 그가 나와 같은 사람들을 꼭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자, 또 꼭 나와 같은 사람을 되게 만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면 동시에 그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요.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했어요. 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바울은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모두 다 이 일에 전부를 걸고 구원하기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쟁이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그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진정한 회개를 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핍박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공짜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 대신 그 핏값을 갚아주셨어요.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내가 그걸 공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공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받았지만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마음의 빚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이걸 공짜로 생각하니까 마음에 빚이 안 생기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주셨나 봐. 아, 사랑하시, 아, 감사하네. 이거 어떻게 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게 아니죠. 거만한 거죠. 영적으로 무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행위죠. 그 핏값을 안다면 어떻게 그걸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은 그것이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으로 주셔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전에 나처럼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감사해요. 한 번뿐인 인생 이 복음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노래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처했다가 기도하고 건짐받고 나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놀랍다고 하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가 평생 이제 회개하면서 만난 이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늘 가족과 동행했고 사명을 전하다가 이제 행복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쉬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그렇게 말했다고 봐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교회 저 교회 세우시려고 다니시는 윤정순 교회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 지금까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교회 세우고 사역자 세우는데 헌금과 장학금을 아끼지 않고 그냥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좀 사는 것도 그렇게 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세요. 이발 조금이라도 싸게, 몇천 원이라도 싸게 하는 데 있으면 거기 찾아가세요. 그 먼 데까지. 좀 더 싼 데에 있으면요, 음식 좀 더 싼 데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거 드세요. 비싼 거 특별히 잔치가 아니면 드신 거 별로 못 봤어요. 옷도요, 어디 그냥 아주 싼데 헐값에 파는데 그런 데 가서 사서 입으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실 때마다 60만 원씩 헌금하고 계십니다. 그 돈이 충분히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세요. 그런데 두 분의 얼굴을 보면 억울한 빛이 없어요. 아, 그렇게 했는데 뭐가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고 하면. 근데 억울한 빛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거꾸로 오늘도 회개할 것은 없는지 매일매일 자신 돌아보면서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참된 회개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는요, 자신이 알고 적이 알아요. 그리고 같은 편이 압니다. 우리 완전히 회개합시다. 바울은 완전히 얘기했어요. 완전히 돌아서자는 얘기죠. 적당히 돌아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잘못 가던 길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아설 수 없으면 가는 길을 가는데 유턴할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 속이 타죠. 기름이 지금 얼마 떨어졌는데 시간을 얼마나 지금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속이 타잖아요. 이 유턴을 못해서 속이 타잖아요.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조바심,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게 얼만데 그 길을 계속 갑니까? 여기까지 온 게 얼만데. 그럴수록 빨리 돌아서야죠.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싫어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갈까봐 조바심 내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하나 내 죄를 적어가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저께부터 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그제는 이제 10살까지 적어보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도 적어보니까 꽤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10살 때부터 20살까지 그 다음날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해 준 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걸 늘 묵상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일일이 적으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가 놀라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살부터 30대까지, 30살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내 죄를 적어가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인 거 알게 돼요. 그리고 누구 못지않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만나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이 자랑스러운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요. 내 실체가 드러나요. 오히려 그 약속들이 더 선명해져요. 그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오늘 많이 못했는데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더 은혜에 대해서 선명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때 10대 중반부터 예수님 믿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는데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나이를 7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살았더라도 7등분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 회개했어요. 엄마 젖을 자기가 아프게 깨물었던 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런 내용도 적었어요. 아마 그런 참회록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은 없었을 겁니다. 자학이 아니라 반성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설 때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복음에 더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의 소속감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요. 이런 말을 어디서 하겠어요? 이런 말을 단대 가서 하면 미쳤다 그래요. 뭐 좀 돌았나 보다 생각하죠. 여기서 얘기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이유를 더 확고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집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태풍 앞에서 꺼져갈 것 같았던 주님의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평안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더한 어둠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은, 참된 회개 가운데 날마다 서 있는 교회는 날마다 더 단단하게, 더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1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회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진리의 지식을 날마다 점점 더 깊이